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휴거라는 말은 처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던 말이고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 말을 갖다 처음에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한국에서 그 로마 카톨릭의 신부가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휴거였고, 그것을 갖다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그 책을 번역했고, 그리고 그가 1992년도에 휴거가 된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될 줄 알고 학교도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도 학교를 안 다니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돈을 갖다가 다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1992년도 10월 28일 날 24시에 휴거가 될 줄 알고 재산이건 뭐건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많은 사람들이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돈을 남기면 너 휴거 안 될까봐 걱정해서 돈 남기지?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장님이는 분명히 휴거가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휴거가 되지 않고 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장님을 조사를 했더니, 이장님 목사를 조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달러를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그때 돈으로 한 400억 정도를 갖다 달러로 다 바꿔놓은 상태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장님 목사도 자기가 100% 휴거를 장담했다면은 그 돈을 갖다 다 어려운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휴거되면 자기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그 휴거될 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돈을 갖다가 휴거된다고 해놓고 그 돈을 갖다가 다 쟁여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과연 이게 휴거로 말미암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도 잃고 돈도 잃고 자식들은 학교에 안 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이장님 목사라는 분은 또 이름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또 지금 또 여전히 장로교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1992년도 10월 28일 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잠깐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없는 것을 갖다가 소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휴거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막 베리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휴거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그 휴거,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신천지에서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사람이 천국이라는 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을 간다.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이렇게 증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뭐 신천지의 그 교리를 갖다 다 제가 들어본 것도 아니니까 그분들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갖다가 저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 휴거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휴거를 갖다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14절, 자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자 정확하게 이제 봐야 돼요. 성경 이 부분을 앞뒤 전후 좌우 맥락, 말하자면은 한의사가 손목을 붙잡고 그 심줄에서 튀는 그 진맥을 하는 이유가 혈관의 어느 부분이 맥혀 있나를 찾으려고 진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들을 때에는 14, 15, 16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속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중세시대 때 그 휴거를 갖다가 책으로 썼던 거를 갖다 지금 다 받아가지고 휴거된다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1800년도인가 그때쯤 아마 쓴 것 같아요. 신부가 갑자기 있지도 않은 사상이 갑자기 현대사회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뿅 하고 휴거된다, 이렇게 지금 증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죽으셨다가가 먼저 나와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 심령에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잔다. 죽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교회 시대 끝자락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 시대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과 함께 오시겠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 성경에서는 강림에 대해서도 많은 증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함께, 예수와 함께 내려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시느냐? 자는 자들과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겁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지금 살아남은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가 되느냐, 아니면 죽음을 맛보고 그 잠자는 무리와 함께 깨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느냐, 강림을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몸소 직접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게 앞에서는요,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셔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에서는 15절에서는 살아있는 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니까 먼저는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우리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기독교에서 말하자면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해서 끌어올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휴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냐? 앞선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선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끌어올려, 요 말씀 가지고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롱 넘버 726번이에요. 726번. 이걸 헬라어 성경에서 이 말이 번역을 끌어올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스트롱 넘버 726번을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726번을 번역했는데 이 726번의 번역이 어디에서 이 말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유래가 됐냐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아이로라는 말, 스트롱 넘버가 138과 142번, 스트롱 넘버 138과 142번에서 이 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끌어올려. 근데 이 말의 본뜻을 갖다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훔치다 라는 말이에요. 훔치다. 그리고 끌어가다, 잡아가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9절과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잡아가다 라고 번역이 됐어요. 잡아가다. 자,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훔치다. 자, 구름 속으로 훔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이 지금 마귀가 장악한 그 영역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지옥에서 훔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딱 이끌어버리면 훔친다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구름 속으로 훔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끌어가다, 끌어올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잡아가다, 데려가다.
빼앗다, 빼앗다, 빼앗아가다, 잡아채다. 이 잡아채다라는 것은 낚시할 때 치가 갑자기 탁 하고 내려가거나 탁 하고 올라갔을 때 그때 탁 잡아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끌어올려 라는 것은 탁 하고 낚아챘다라는 거예요. 낚아챘다. 강제로 무엇 하다. 강제로 무엇 하다. 이 지금 스트롱 넘버 726번의 번역본이 강제로 무엇 하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사도행전 23장 24절. 구해내다, 구해내다. 유다서 1장 23절, 체포하는 것. 사도행전 23장 10절. 저항할 수 없도록 하다. 저항할 수 없도록 하다. 강제로 무엇 하다. 저항할 수 없도록 무엇 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끌어내다, 빼앗다. 그 다음에 물어가다, 이끌다, 이끌려가다, 끌어올렸다, 억지로 붙들다, 끌어내다, 올려가다. 요 말에서 이 말이 스트롱 넘버 726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빼앗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이 탈취가 되었다면, 그들이 우리를 빼앗아 갔다면, 즉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되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니까 구름 속으로 빼앗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또는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끌다. 예, 구름 속으로 이끌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다. 똑같은 번역이고요. 자, 구름 속으로 올려가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구름 속으로 데려가다라는 말도 있어요. 구름 속으로 훔치다. 구름 속으로 잡아가다. 구름 속으로 잡아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이 말을 한 겁니다. 구름 속으로 낚아채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38 스트롱 넘버 138 하이레 오마이라고 하는데, 하이레 오마이 142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임. 자력으로 취하다, 택하다. 그러니까 취하다, 구름 속으로 취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구름 속으로 택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택했다.
더 좋아하다라는 말이 138 스트롱남바 헬라어 성경 138에서 더 좋아하다, 구름 속으로 더 좋아하는, 더 좋아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142에서 유래가 되는데 아이로 자 높이다, 구름 속으로 높이다, 집어 올리다, 데리고 올라가다, 돌을 올리다 라고 할 때 올리다 라는 것도 구름 속으로 돌을 올렸다, 사람을 올렸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뱀을 집어 올렸다 라는 것도 여기서 스트롱 넘버 142번에서의 해석이에요. 소리를 높였다. 구름 속으로 소리를 높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리를 높였다. 이게 헬라어 성경 아이로 142번 아이로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소리를 높였다. 나팔 소리를 빵 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나팔 소리를,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받들다, 가지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구름 속으로 가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매다, 당기다, 빼앗다, 가져가다, 거두다, 던지다, 깨닫다라는 말도 여기서 적용이 되네요. 구름 속으로 깨달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갖다 제가 왜 옮겨 놓다, 없이 하다.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제하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면은, 사람을 갖다가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은 소천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소천하셨다, 하늘에서 데려가셨어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의 소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개를 데려가셨어 라고 얘기하죠. 그죠? 끌어올려라는 말이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요, 급하게 데려가는 거예요. 끌어올려라는 게 낚아챘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읽어 주었던 것처럼, 낚아챘다라는 말은 급하게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개가 소천하셨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아유, 그 사람 아무개를 하나님이 급하게 데려가셨네. 피싱, 낚아채셨네. 급하게 데려가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죽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걸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떠한 말씀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이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때 예수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라고 합니다. 자,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다. 바다에 있는 생물을 갖다가 육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끌어올렸다.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렸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시편에서 보면은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낚아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들어올렸다, 데려가다, 이런 말씀들이 이 끌어올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렸다라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했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데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끌어올려, 이 말씀을 갖다 지금 봤고요. 끌어올려, 이 말씀을 지금 봤고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볼 건데요.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면요,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좋은 물고기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갖다가 바다에다 던져놓고 끌어올렸더니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집어 던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고기를 끌어올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리고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서는 들리어 올라갔다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들리어 올라갔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이끌려 올라갔다. 들리어 올라갔다,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 올렸다, 요걸 번역한 거고, 이끌려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들과 함께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들과 함께라는 이 말이 그들과 같이예요. 그들과 같이. 제가 이거를 갖다가 보여드릴 건데, 그들과 함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들과 함께라는 말이 그들과 같이예요. 그들과 같이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는 이 만들어낸 말인데, 말하자면 로마 캐토릭 신부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 휴거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중부양이라는 그런 그 마술사들이 공중부양을 한다, 거기에 그 공중부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휴거라는 의미에는. 근데 이것은 끌어올려가는 거거든요. 끌어올려가는데, 끌어서 올릴 하늘에서 끌어올리는 것은요, 말하자면 이 생명이 이게 죽지 않으면 어떻게 올려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하늘에서 데려가셨대 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데려가셨다. 그들과 함께 데려가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다. 그냥 데려가셨다, 이 말을 갖다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접하였으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갖다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해서 합하면은 7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환난, 세상 가운데 환난을 주는데, 그 중에서 전 3년 반은, 후 3년 반은 환난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3분의 1, 사람 3분의 1, 공중에 나는 새 3분의 1, 그 다음에 물고기 가운데서도 3분의 1, 사람 가운데서도 3분의 1, 짐승들, 모든 짐승들도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계시록에 보면은 666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라고 계시록에서 13장,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서에서의 예언이 정확한 시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시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들과 같이 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돼서, 그러니까 앞선 선진들이 죽었죠. 순교를 당해 죽은 분들도 계시죠.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순교를 당한 분들이 하나님 그 부활을 할 때 가장 좋은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영, 순교자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라는 것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같이 죽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죠. 마르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너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 마르다는 살아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맛보지 말아야 되는데 마르다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고 하늘 날아간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마르다가 이르되, 자, 이 말을 갖다 왜 했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오셨더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마르다가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언제?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당장이야, 지금 당장 살아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당장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현재적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바로 지금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저 또한 이걸 믿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나를 받아들이면, 천국이신 예수를 갖다가 내 심령 안에 받아들이면 죽어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전부 다 한번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평한다?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슈거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 이 말에 대해서는요, 좀 더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는데요. 내가 행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았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죽어도 살아나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은 죽을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었다 하지만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품에서 잠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죠?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누릴 때 가장 편한 자세가 잠잘 때예요. 잠잘 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을 누린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주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안식을 누린다. 이 생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마르다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럼 마르다는 살아서 믿었는데 현재 마르다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들과 같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그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아니면 곧바로 죽었지만 곧바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원래는 자는 처소로 가야 되는데 안식하는 처소로 가야 되는데 안식하는 처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님을 영접하러 간다. 이 말씀을 갖다가 꼭 깊이 묵상하시고요.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하고 휴거된다라고 그것을 갖다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1800년도에도 그걸 믿었을 것이고 1900년도에도 그것을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 때 당시에도 그걸 믿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될 거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지껏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믿는 믿음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니 휴거된다라고 여지껏 그렇게 믿어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1900년도에도 이거를 믿었을 것이고, 근데 100세가 128세가 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어찌됐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결국엔 죽음을 맛봤단 말이에요.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왜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이거 끌어올려?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래서 주를 영접한다. 이걸 왜 믿죠? 1900년도 그때는 뭐 멸망한다 이런 말 없었습니까? 종말론 다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실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하고 휴거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지껏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었지만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니야, 이때 7년대 환난기 전에 우리가 구름으로 환난기 오기 전에 뿅 하고 휴거될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환난기가 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니 휴거된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네요. 이 육체 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 하니 신령한 곳,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없네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은 것은 정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건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거론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하니 휴거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뿅하니 휴거된다. 제발 좀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마치겠습니다.